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책 205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인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건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구원받는 도리의 보편성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자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 사도는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을 찾아다니며 믿음을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욥바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도자기 같은 그릇 안에 네 발 달린 각종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과 공중의 새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욥바로부터 북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가이사랴라는 곳에 로마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도 기도하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긴 하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인셋을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었고 고넬료가 보낸 종들의 방문을 받게 된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초대에 응하여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으로 왔습니다. 자신이 초청한 베드로가 찾아오자 베드로를 영접한 고넬료는 어떻게 자신이 베드로를 초대하게 되었는가를 베드로에게 설명합니다. 기도 중이던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당신을 초청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에게 고백하기를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모였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넬료의 고백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는 의식법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교훈하시는 그런 환상이요.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더 이상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먹는 것으로, 먹는 음식으로 구별하지 않도록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이 부정하다 여기던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으로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런 환상을 보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유대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자라는
이런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차별을 깨뜨리시고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러한 환상을 보여줬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고넬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한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을 보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까지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만 사랑하시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미워하시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고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그리고 고넬료를 보내서 자신을 초청하신 이방인인 그를 통해 자신을 초청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따라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사람인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사랑하시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여 이해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나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반대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 다니며 예배드리고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자랑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도 아니시오. 반대로 출석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따라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가 유대인인가 아니면 이방인인가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자부하던 유대인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방인인가 하는 그 외모를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신자인가 다니지 않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외모를 따라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시고 다 용납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따라 사람을 받아주시거나 거부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시거나 용납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를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차별도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시고 용납하신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외모를 따라 차별하지 않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도 사람을 차별하신 그 차별의 기준이 다른 것이죠. 사람은 외모를 따라 사람들을 차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따라 사람을 차별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베드로가 깨달은 두 번째 진리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사람을 차별하시는 기준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하반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라고 고백한 베드로는 이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각 나라 중에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따라 외모를 따라 차별하지 않지만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라면 다 용납하시고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민족적 혈통을 따라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일지라도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의를 행하는 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시고 대적하시는 분이신 것인, 반대로 고넬료처럼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깨달음을 오늘날 적용하여 이해한다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부하며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의를 행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는 결코 하나님로부터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로부터 거절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결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교회도 안 다니고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멀리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오늘날, 그런 사람이 신앙이라는 것은 자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결코 성경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과 상관없이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과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같은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가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계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것은 창조와 구원과 심판의 일이라고 크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죄의 종이 된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구원의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셔서 완전한 구원과 공의를 이루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창조와 그리고 심판의 가운데에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 하시는 일,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 하시는 이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이는 그날까지,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인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인,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 하시는 그 일은 바로 구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정말 찰나와 같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들은 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날 땐 기뻐하고 어떤 일은 슬퍼하고 아파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부여하는 그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에 대해 사람들이 부여하는 그 의미는 사실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헛된 것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것처럼 사람이 느끼는 희노애락이라는 이런 모든 감정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그렇게 기뻐했던 일들이 얼마나 생각나는지, 그렇게 슬퍼했던 일이 지금 얼마나 생각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울고 웃었던 모든 일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왜 그것 때문에 웃었는지, 왜 울었는지, 왜 화가 났는지조차 잊어버리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신 그날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의 참된 의미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마음에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 기쁘고 못하면 속상할 것임. 근데 언제까지 그러죠? 살다 보면은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것이. 가족 중에 누가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사업이 성공하여 잘 되면 기쁘고 마음대로 안 되면 속이 상할 것이 사실인. 그러나 언제까지 그 기쁜 것이 의미가 있고 언제까지 그 속이 상한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 기쁨도 잊어버리고 그 속상함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의 의미는, 참된 의미는 심판의 날에 다 드러납니다. 그 영원한 가치가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가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날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나를 구원으로 가까이 이끌었는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으로 내가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는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도움이 되었는 일이었는지 하는 것들의 의미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시며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일들 가운데 행하시는 그 구원의 큰 일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합당한 일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알아야 구원을 베푸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구원이 무엇인지 맛보 알아야 구원을 베푸신 그분이 심판주 하나님이신 것을 참되게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필요한 구원에 관한 도리를,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일의 핵심,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구원의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증거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구원주이신 그분은 만유의 주가 되시며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만유의 주라는 것은, 그 말의 의미는 그분은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만유의 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베드로의 그 마음속인 의도는, 그 주님은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까? 만일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의 주가 되신다면 사실 그것보다 더 절망적인 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 민족만을 위한 주가 아니라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에도,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주님이 되신다라니 참으로 복되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길 그분은 바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복음의 본질은 화평이라는 것이, 화평의 복음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그 의미는 그 복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복음의 본질이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화평이 아니라 다툼이나 경쟁, 시기나 비움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다투거나 경쟁하거나 미워하거나 질투를 갖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복음을 왜곡하는, 대적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은 화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평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관계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중의 관계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화평의 복음에서 이 화평은 이중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가져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인인 사람과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는 화평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인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멀리하며 대적하고자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들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된 사람 사이에 화평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님께서, 복음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죄의 값을 대신 받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져오신 이 화평의 복음은 하나님과의 화평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다른 신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인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화평입니다. 사람 사이에 누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린다 할 때 그 화평의 근거는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신자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허물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다른 신자들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허물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처럼, 다른 신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그가 주님을 믿는 신자라면 그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줄로 알고 그를 대적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와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내용이신 주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이방인,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주가 되시고, 그리고 그런 이방인들에게도 화평의 복음을 가져오신 그런 분이신 것을 선포한 베드로는 이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였습니다. 복음이신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때부터 구원자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과, 특별히 공생애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갈릴리로부터 온 유대에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 다 고쳐주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유대에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할 때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윤리적이나 또는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신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다는 것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당시의 유대인과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예수님께 행하신 모든 일들의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과 갈릴리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묵도했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선한 일을 행하신 분,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심을 증거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주님은 죄의 싹신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증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늘의 아버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죄가 없이 죽으신 분이시요. 그분의 죽음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으신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증거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사흘 만에 살려주심으로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허락하셨으나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그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죄의 값인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으신 분이시요.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구세주이신 것을 부활로 증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에 약속된 것을,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였고 믿지 않았고 또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서 15장을 보면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또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택하신 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42절과 4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증인들에게 명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증언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증언하라는 것입니까? 두 가지 내용을 증언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최후 심판하러 오실 그분이라는 것과 그분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증언했던 구원자이심을 증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도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바로 심판주로 오실 분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의 용서를 받고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증거하고 전할 복음도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이실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의 용서를 받고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입술로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인 것과 또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참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웃들, 가까운 이웃인 가족들과 또 만나는 사람들이 증거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또 중심을 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늘 상한 갈대와 같은 허물 많은 저희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저희 인생길 가운데 간섭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사랑하시고 이방인이라고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처럼 오늘날도 기독교 신자라고 고백한다고 사랑하시고 신자가 아니라고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마음속 깊이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